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사순절 그 5번째 주일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시는 그 모습에 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 하신 마지막 절규와 외침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데 그 모습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려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 절규를 통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주의를 잘 기울여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본디 하는 사람도 내용을 잘 전달하여야 하지만 듣는 청중들께서도 전한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전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는 소동의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공업 시간이었습니다. 합성수지의 성질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시간이었던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졸면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전하여 주신 합성수지의 특성 중에 한 제품을 들으시면서 이 제품은 기밀성이 참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잠결에 이 친구가 눈을 번쩍 뜨면서 주위의 친구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내비쳐 보여집니다.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기밀성이 좋다고 이야기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졸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기밀성이 좋다라고 한 이야기를 북한에 계셨던 그분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로 자칫 오해하는 일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일도 아닙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안기부 직원이셨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신인 안기부에 다니시던 분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영어 없이 전하여 준 바람에 안기부 직원들이 학교에 출동하여서 담당 교사를 신문하고 그 수업 시간에 함께 있었던 모든 교우들에게 조서를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이 은혜의 시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전하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으셨다 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면서 들으시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곡해하는 이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목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주의를 잘 기울여 들으심으로 말씀이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 삼으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영혼의 음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밝히 열린 이들 되시어서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의 가람을 호소하고 있는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과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 보이는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구절과 이 내용과 이 상황은 오직 요한복음의 말씀에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하신 근거에 대하여서 그렇게 성경은 이러한 해석과 설명을 덧붙여 우리들에게 전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라고 말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에서 최후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며 이루어드리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름을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 정하여 주신 이 일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정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전하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난 이후 거처를 옮겨 가시게 되어진 모습에 관하여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곳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옮기신 것이 학군을 따라서 아니면 삶의 질을 쫓아서 삶의 자리를 옮기신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함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애굽으로 도피하신 이유는 애굽에 내려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신 이유는 이러한 뜻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출생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적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들로 채움받은 삶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들도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이유는 가버나움에 거주하게 되신 것은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 행하심에 관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리고 각색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유와 목적함이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함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의 자리를 이루기 위하심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렇게 하심은 역시 이러한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제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의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누명을 쓰고 잘못된 운과 때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에 관한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작은 절규 하나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 내뱉은 외침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의 목적이셨다라고 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쩌다 보니까 애국으로 피신하게 되셨고, 어떻게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더니 때가 시기적절하게 맞아 귀신이 쫓겨나가지게 되고, 약효가 발휘되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심도, 나심도, 사심도, 그리고 심지어 죽으심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삼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대체 오늘 2019년 4월 7일 이 주일의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이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여 주신, 그리고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분의 행적들을 낱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과연 무엇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그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어쩌다가 뱉어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의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도 헌금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여 준 여러 가지 기독교적 예배 요소들의 감동이 되어 나가면서 헌금함에 얼마의 돈을 찔러놓고 가는 사람도 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제공하여 주는 밥을 먹고 그 밥 먹은 것이 고마워서 밥값으로 대신하여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드리는 이도 제가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 갖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직업으로 여기며 목회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제가 만나고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보아서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과 각종 예식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며 교회가 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징표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로서의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영적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입술을 가지고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 보았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댕기니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동참하는 일에 열심히 했으니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우리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미워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독선을 내뿜으며 원수 맺음을 쉽사리 풀지 아니하는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우리 이렇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십만 원, 기백만 원, 기천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도 뒤에 돌아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모든 범죄에 행하는 일에 가담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에 많은 물질로 기부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그를 여겨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합당한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품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이며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 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이후에는 그렇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겨주시고 인치시며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이들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증거는 무엇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십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머물라 하시면 내가 머물기 싫어도 머무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이곳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나는 이것을 더 많이 이루고 싶은데, 그러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멈춰, 그만해, 돌아와!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들이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무 죄도 없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것이 정하신 뜻이라 하시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거든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합당한 증거와 모습을 나타나 보이는 이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무엇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이 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최후에는 불법자로 취급과 역입을 당하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비록 내 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나의 생각과 대치되고 또 반대되어지는 상황을 만난다 하실지라도 자녀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그곳에 굳건하게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분명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훗날 나를 자녀로 인정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시다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부터 읽어드리니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깨닫기에 유익한 내용들이 되어지리라 여깁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하고 느껴야 할 영적 갈증을 대변하시기 위한 호소와 외침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신 분이 왜 그 모진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배움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시며 호소하고 계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가람도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한 영적
가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적 가람과 극심한 갈증 가운데 머물고 거하게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음부라 함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가 당한 고통의 모습이, 그리고 그 고통의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갈증은 단순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차오른 육신의 가람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죄인들이 죄를 해결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어질 영적 가람이 있음에 관해 알려주시기 위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받는 곳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극심한 갈증이 있는 고통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영혼의 극심한 가람에서 심판으로 영생을 보내야 할 모든 이들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가람을 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오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이 되라 초청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죄 가지고 살다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건 놓쳐서 우리 회개하지 못함으로 지옥 형벌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심판의 부하로 나오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 정말 예수님 하나님 바르게 잘 믿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사시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안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젖히고 주무시는 분들도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셨음에도 저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은 육신의 갈증을 호소하신 외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치심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점이라도 남김없이 이루기 위한 외침이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육신의 가람을 해소하기 위한 물 좀 다오 라는 청원을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이루어드리는 것은 자녀로서의 가장 합당한 증거와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보여지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 시비 거는 데는 1등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쌈 붙이고 쌈 구경하는 것을 제일 즐겨 하는 이들이라면 그거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에게나 남에게나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산다면 우리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누군가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앞엔 저도 여러분 모두도 바르게 온전하게 세움받는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이들 되시어서 어제까지는 아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직전까지는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으셨더라도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되시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아니 오늘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